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 교회마다 예배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예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15%에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교회는 50% 줄어든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예배 회복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던 교인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예배 회복은 아닙니다. 줄어들었던 예배 참석자들의 숫자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늘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숫자의 회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숫자의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숫자가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설령 숫자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참된 예배로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서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참된 예배와 연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전했던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간 전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이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 성경대로 예배의 모든 것이 설정되어져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장소와 방법, 이것이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참된 예배는 일단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본질상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부수적으로 인간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유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만족과 유익이 결코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여 예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야지만 그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또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명확히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 받은 자로서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공경과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특별한 외적 장소나 건물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지만 참된 예배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탈해버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없는 예배도 거짓된 예배입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만 예배해야 참된 예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PPT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예배하고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만 있는 사람들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수한 예배자들을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수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만 본다면 무수한 예배자들이 예배당에 몰려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수많은 예배자들이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수한 예배자들, 무수한 예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싫어하셨고 무수한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저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만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와 연관해서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시느냐? 참된 예배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출석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정만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웅장함이라든가 예배의 기교나 스킬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이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바른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통로와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아니면 그 어떤 예배를 하더라도 다 거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뜨거운 예배라도 거부하시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라도 거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수만의 군중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면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니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거짓 예배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 엄격함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참된 예배자를 간절히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뭘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규례대로 예배하고는 있었지만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참된 예배는 없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참된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곧 이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가 펼쳐지는 때, 그때가 곧 이때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나타나는 때, 그때가 곧 이때라는 겁니다. 곧 이때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로부터 진정한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참된 예배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위하여서 참된 예배자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예배가 만연한 가운데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먼저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겁니다. 참된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마땅히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마땅히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뭘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뭘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알고 있지만 형식과 외식으로 점철했던 유대인들처럼 예배에 관해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로만 끝납니다. 예배하는 교인들을 보면 과연 예배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온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참된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예배의 평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느냐,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를 쇼핑하는 예배 쇼핑족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를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또 예배하는 교인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목사나 사람들 앞에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인식이 예배 시간에 빈약하고 경외감이 없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는 5분 전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진 뒤에야 들어옵니다. 심지어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야 들어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도 그런 모습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감이 있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난 자신에게 푹 빠져서 뿌듯해하면서 예배하고, 때로는 못난 자신에게 실망해서 의기소침해져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만 예배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은 교인들의 예배 견디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좀 덜합니다만 큰 규모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의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주보를 쭉 읽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주보에 이것저것 낙서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는 듣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펴져 있는 성경책의 문자만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딴 생각을 품고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소곤소곤 핸드폰 통화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은 우르르 예배당을 다 빠져나갑니다. 때로 뭐가 그리 급한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급히 나갑니다. 한 설문조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교인 중에 95%의 사람들이 방금 드렸던 예배에서 선포했던 성경의 본문이 어디인지를 모른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귀찮게 여기면서 숙제하듯이 마지못해 참석하고 몸이 건조하게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좀 붙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이제 토크쇼 같은 무대를 차립니다. 말씀의 선포는 사라지고 기독교식 토크쇼를 중심에 둡니다. 또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묘기와 공연으로 예배 분위기를 띄우려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은 극장이 되어가고 있고, 교인들은 관객이 되어가고 있고, 강단은 무대가 되고, 목사는 쇼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만 보이고 유흥과 오락만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즐기려는 인간들만 보이고, 또는 목사 앞에서 치유받고자 하는 환자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도 결코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남이 없습니다. 흥미진진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위로와 심리적인 치료는 받을지 모르지만 참된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맛보고서 예배당을 나와도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까 말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철저히 통에 잡아가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을 나가더라도 이 세상이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이 쉽지 않고 험한 세상 이겨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겨우겨우 견디다가 나온 교인들, 또는 예배를 오락처럼 가볍게 즐기다가 나온 교인들이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그저 심리적인 만족이나 심리적인 기쁨이나 맛보려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신앙이 참되고 건강해지지만, 예배가 거짓되면 신앙도 거짓되고 병들어갑니다. 경외감으로 예배하면 하나님도 경외하게 되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중시하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만, 인간 중심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 중심,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거룩하면 삶이 거룩해지지만, 예배가 세속화되면 삶도 세속화됩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곧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한 교회의 참됨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도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로 점검하고 예배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의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는 예배의 대상을 직시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로서 경외감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아버지께 겸손하게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난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언제나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수반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의무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이 뒤따라옵니다. 그저 의무로만 끝나는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의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뒤따라옵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립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받을 복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위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복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가장 먼저 임할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혼이 강건케 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혼이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들을 적절히 공급받게 될 겁니다. 참된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실 때 참된 예배자들이 진정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된 예배는 그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책무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케 된 특권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복이 약속된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참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된 예배자로 언제나 서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 참된 예배를 드리자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결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결단만으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웠다고 해서 배운 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결단한 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배움은 거품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결단은 순간적으로 공허해져 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영적 삶을 강력하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적 마귀가 영적 삶을 집요하게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배우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보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참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또 결단한 것으로 뿌듯해하지도 마십시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두 손 들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참된 예배로의 회복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겸손하고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예배로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를 꼭 아시고 여러분, 참된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영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예배로 회복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영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거룩한 예배로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참된 예배 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바르게 유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간의 만족, 인간의 유익, 인간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배,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여 주옵소서. 구속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긍정으로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배 시간마다 흐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볼에 젖어들어서 주님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여 주옵소서. 성의 뜻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만이 난무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기고만이 난무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을 입에 성령에 끌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타라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인생을 거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내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참된 예배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 대적마귀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국내기사 하늘부터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운의 굴 가운데 위력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를 능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